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8월의 첫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목마른 우리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완전하신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화해와 화평으로 감싸 주시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한교회 성도들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천국과 같은 신한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숙된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성도님들이 많은 새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이단 홍수 시대입니다. 교회 내와 캠퍼스는 이단 집단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으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합으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삶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어린 신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아우리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준 담임 목회자에게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화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팀들과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차량 봉사를 하는 봉사자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코로나19에 다시 창궐하는 상황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눌립니다. 지치고 고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과 육의 기가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제도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공식적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지상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창립 9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5일, 8월에 보통은 둘째 주일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8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 전까지 이 초대 교회의 처음 시초이자 또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한 주간이므로 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 그 교회가 보여줬던 특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 대조와 대안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함 공동체, 제가 만든 표현이지만 더함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회개 공동체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동사 부분만 따로 떼어 정리를 하면 듣고 찔려 물어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 이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에 충만하게 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담백하고 그러나 중요한 선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유대인들의 상식과 사고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을 자다 했지만,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오리라 보내리라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찔려 물어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단순히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 오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순한 뉘우침이나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이나 그로 인한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세계관, 사고방식, 나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찔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이 절망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죠. 말씀을 연구합니까? 우리가 연구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해석합니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섰을 때 내 심판대 위에 말씀을 올려놓고 내가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옳다 그렇다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심판대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그 말씀의 심판대 가운데 찔러 쪼개 부수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찔린다, 어찌할꼬 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계속 받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의 심판대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어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전의 가치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내가에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분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해석하고 나를 심판하시게 만드는 것.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 전에 주인의 나라는 사람,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멈추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특히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바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이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사울은 유대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사울이고, 이 히브리식 발음 사울을 그리스 헬라식으로 읽으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꼭 이렇게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 바울의 원래 헬라어 말은 파울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파울루스는 파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고, 파울루스는 멈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식, 자기가 배우고 붙들었던 율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그 열심, 특심을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멈추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멈춘 사람, 그리하여 이제 그는 그의 편견, 그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인식, 그가 붙들었던 세계관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멈춘 사람으로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고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은혜는 되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뭐가 안 맞냐면요, 바울의 뜻이 멈춘 사람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해석은 의미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멈춤이 회개입니다. 바울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붙들었던 것을 멈춥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해석했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생각, 판단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신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콩코드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콩코드 비행기가 있습니다. 1976년에 오랜 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최첨단 기술을 합작으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만든 비행기입니다. 음속 비행기라고 여겨지는, 이것은 근데 전투기가 아니라 여객기입니다. 여객기.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이 합작해서 만든 이 비행기가 개발될 때부터 이 비행기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 이 비행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 비행기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거 돈 못 번다. 이거 개발해서 이제 상용 운행을 하게 되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랑 좀 비슷합니다. 적대 국가가, 그러나 그들이 가진 최첨단 기술력을 같이 합작으로 집약해서 만든 것이라는 자존심, 그리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그들이 가진 어떤 자부심,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뉴욕까지 보통 7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반으로 단축하여, 예를 들면 파리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금방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뉴욕에서 다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대의 환상에 젖어서 이 비행기의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비행기는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채를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자가 나면은 빨리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운행이 되냐면은 약 30년간 운행됩니다. 1976년에 운행을 시작한 이 콩코드 여객선 비행기는 2003년까지 운행되다가 완전히 파산해서 망하고 이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30년 가까이를 운행하게 되었을까요?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비난, 국민들의 비난, 이것이 이 콩코드 여객기를 한 3, 4년만 운행해봐도, 5, 6년만 운행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콩코드 오류, 또는 경제학적으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계속 돈을 잃습니다. 잃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돈을 잃고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이 다음은 돈을 벌 거야, 내가 딸 거야 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아주 일례로, 작은 예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전 던지기면 앞면과 뒷면에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반반이죠. 50%죠. 그냥 막연히 던졌을 때 반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동전을 3번을 던졌습니다. 3번 던졌더니 다 앞면이 나오는 겁니다. 4번째 던질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나오기 힘든 앞면만 연거푸 3번이 나왔으므로 4번째는 한 번 정도는 뒷면 나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4번째를 던져도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네? 반이죠. 딱 반이죠. 그런데 4번째 던질 때 앞에 앞면 나왔으니까 4번째는 왠지 뒷면이 나올 확률이 80%는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박 심리죠. 돈을 잃으면 다시 새로운 도박을 하게 되면 사실 돈을 잃을 확률이 여전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 이번에는 딸 것이다. 그래서 못 멈춘답니다. 바로 이게 사람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 잘못된 어떤 판단, 잘못된 인식, 잘못된 편견에서 이런 식으로 못 벗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다음은 분명히 막연하게나마 더 잘 될 거야,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타이밍을 놓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코드 오류는 우리의 일반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회개하는데도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도 콩코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간성을 멈추고 끊어야 됩니다.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대조와 대안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대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굉장히 새로운 모임이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패역이라는 말은 굽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굽어진 못은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박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못에는 계속해서 조그만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굽어집니다. 굽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은 내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굽어진 것부터 펴는 게 중요합니다. 펴는 것.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명령이자 선포입니다. 패역, 구부러진 마음을 펴야 됩니다. 펴야 들립니다. 펴야 박힙니다. 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하고 받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역사가 여러분 능력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받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받고 그때야 받게 된다니까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받지요.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풀고 세워서 받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모임이 이루어진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세 가지죠. 서로 교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시의 세계 전역에서 온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는, 그리고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함께하는, 종과 상전이 함께하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읽지만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는 모임인 것입니다. 종과 상제는 절대 교제하지 않습니다. 같이 떡을 떼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자리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당대에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대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있고 이 세상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회당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이 지역사회의 대조 공동체, 대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한다 할 때,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성찬을 베푸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이다 내 피다 먹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 성찬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모여서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가 열렬히 자신의 바램과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공동체였나 보다. 아니요.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합심하고 서로 수평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대한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받아 하는 걸까요? 각자의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회에 대한 표징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요, 보편적이요, 거룩함이요, 사도적이요. 가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든 또 개신교의 많은 분파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네 가지를 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민족, 나라에 속한 공동체여 서로 다른 교단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니 그분 안에서 하나요, 보편적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교회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방식과는, 세상 가치관과는. 그리고 사도적 교회, 사도의 가르침,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개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가 저래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교회가 이러느냐? 그러나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 기초 위에서 세워나가는 대한대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학생이자 학자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50장에서는 학자의 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것, 듣고 배우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가르쳐준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있는 학자이자 학생들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당대에는 불가능했던 서로 신분을, 인종을, 민족을 초월하여 이루어가는 대안적 공동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더함 공동체였습니다. 41절 하반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더하다지 않습니까? 더하더라,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더함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거룩한 터 위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더 희생하는 더함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는 더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 멈춰섬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별되었다 싶으면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3년에 25살의 나이로 죽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와 프린스턴을 나와서 엘리트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내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이집트에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 이집트에서 그만 척수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살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죽음을 앞두고 그 직전까지 쓴 일기장이 발견되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3마디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가 남김없이라고 썼던 그 날의 일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다 선교 사역에 기부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날 그 일기장에 남김없이라고 썼습니다. No remains, no reserves. 그리고 그가 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그날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일기장에 후퇴 없이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음 직전,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할 때 마지막 힘을 모아 일기장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후회 없이. 여러분, 25살에 아무 선교의 열매 없이 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다 25살에 어쩜 세상적으로는 허무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더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아낌없이 내어놓고 움켜쥐었던 손을 펴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46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확대되어 가는 것이 보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렇다면 교회지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으로,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게 확대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더해가는, 확대되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자라가는 모습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께서 자라가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뭘까요? 점점 더 더해가는 거죠. 지혜와 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하여 말씀을 받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 영성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일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람 앞에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모이기를 힘쓰며 그렇게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지만, 지역사회 인정과 또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로 더하는 역사를 일구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이 모델을 배워 힘써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회개의 공동체를 이루며 날마다 배우고,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대안과 대조 공동체로서 우뚝 서는 우리 신앙교회와 우리 신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고, 그리고 우리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실하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가
서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차량 구입 감사와 신방 감사, 합격 감사와 수술 감사, 범사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술대 위에 오를 성도님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모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반도 위에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미얀마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 주시고, 선교 사역에 중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일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96주년 기념주일 8월 15일에는 임직식과 위임식이 있는데요, 동시에 진행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하객들도 몰리고 분산이 힘들 것 같아서 시간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임직식은 주일 예배 3부 예배에 임직식을 갖고, 위임식은 따로 미뤄서 저녁 예배 시간에 위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에 대한 최종 시치가 8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당회원들과 함께 앞에서 임직자들 최종 시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중에는 그동안의 정기 보고와 그리고 무임으로 있는 부목사님들에 대한 이제 그 무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재직회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